우리 친구들의 아름다운 마음을 모아서 같이 찬양 올리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자, 이번에는 우리 친구들 율동을 할 텐데 모두 같이 일어나서 율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그게 뭐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뭐라 말할 거야?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나의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이 시간 하나님 함께 하시니 찬양하겠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난 알고 있어요. 하나님 내 곁에 계심을 늘 새 힘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함께 하시니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가장 강하신 우리 하나님 늘 내 곁에 계심. 한 번 더. 보이지 않아도 난 알고 있어요. 하나님 내 곁에 계심을 늘 새 힘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함께 하시니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가장 강하신 우리 하나님 늘 내 곁에 계심. 율동과 같이 해볼까요? 보이지 않아도 난 알고 있어요. 하나님 내 곁에 계심을 늘 새 힘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함께 하시니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가장 강하신 우리 하나님 늘 내 곁에 계심. 한 번 더. 보이지 않아도 난 알고 있어요. 하나님 내 곁에 계심을 늘 새 힘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함께 하시니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가장 강하신 우리 하나님 늘 내 곁에 계심. 우리 박수 치면서 하나님 함께 하시니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가장 강하신 우리 하나님 늘 내 곁에 계시니. 하나님 함께 하시니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에는 모든 학교가 개학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선생님들과 친구들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교회 예배는 모여서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아직도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아픈 환자들은 빨리 낫고 또 더 이상 코로나19에 걸리는 사람이 없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도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말씀을 전하실 최이삭 전도사님께도 함께 하셔서 말씀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잘 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세상의 어둠을 밝히시는 빛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무학교회 어린이 모든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이 시간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5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목사님과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새로운 표라는 제목으로 최이삭 전도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 친구들 귀를 쫑긋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바랍니다. 샬롬. 오늘 예배 나온 우리 무학교회 어린이부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놀이동산 가본 적 있나요? 놀이동산 가서 우리 뭐 하죠? 맞아요, 놀이기구를 타죠. 전사님도 놀이기구 타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전사님 무서워하는 놀이기구가 있어요. 그거는 바로 바이킹이에요. 바이킹. 우리 친구들도 혹시 놀이기구 잘 타나요? 무서워하는 놀이기구 있나요? 그런데 우리가 놀이기구 타러 가면, 놀이동산 가면 그냥 내가 막 가기만 하면 우리가 놀이동산에서 놀이기구 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될까? 맞아, 바로 표가 필요해요. 표. 티켓이 필요해요. 만약에 표가 없다면 우리가 타고 싶어도 탈 수가 없을 거예요. 표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그것은 놀이기구를 탈 수 있냐, 탈 수 없느냐의 차이일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께 표를 받은 사람들이 나와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 바로 이 티켓을 받은 사람들이 나와요. 누가 받았을까요? 맞아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 티켓을 받았어요. 아니,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어떤 티켓을 받게 되었을까요? 무슨 표를 받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내 백성이야, 너희는 이제부터 내 자녀야 라는 티켓이에요. 이 티켓이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있는 셈인 거예요. 다른 무수히 많은 민족들, 무수히 많은 나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 한 백성, 이스라엘 나라 한 나라만 내 백성이야 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로 티켓, 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 표가
무엇일까요? 어떤 표, 뭐 종이 티켓을 주셨을까요? 오늘 그게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할례라는 거예요. 할례. 오늘 전사님과 한번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로 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할례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표가 있어야지, 이 티켓, 할례가 있어야지 내가 온전히 구원받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면 이 할례는 과연 무엇일까요? 할례란 말 들어봤어요? 할례는 내 몸의 신체 일부를 아주 조금 자르는 거예요. 조금 자르는 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 왜 이 표를 받았을까? 많은 나라와 많은 민족 중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해 주셨을까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다른 민족들보다 뛰어나서, 아니면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말을 좀 잘 들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니면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한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전우사님과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자격이 있어서, 뭔가 잘나서 하나님이 너희들은 나의 자녀야, 이렇게 해주셨다? 아니에요. 하나님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멋진 성전을 지어주거나 뭔가 하나님의 비율을 맞췄거나 그런 게 아니라, 도리어 다른 민족보다 더 못했고 다른 민족보다 약했고 숫자도 적었는데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자신의 자녀를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다고요? 아까 읽은 말씀처럼 다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것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다른 민족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닌 사람, 구원도 못 받은 사람, 힘도 없는 사람, 티켓도 없는 사람, 표도 없는 사람, 그리고 점점점 시간이 지나 나중에는 같이 상종도 못할 사람들, 같이 함께 밥도 먹지 못할 사람들, 이야기도 못할 사람들, 이렇게 뭔가 더러운 사람들, 이렇게까지 생각하게 됐어요. 티켓을 가진 자신들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고, 표를 가진 자신들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표가 없는 다른 나라 사람들, 다른 민족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점점 시간이 지나 이 하나님이 주신 티켓에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이 표를 주신 하나님에게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이 티켓, 표에만 집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시간이 흘러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 모든 열방과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럼 그 약속은 어떤 약속일까요? 전사님과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든지 상관없이 오직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 이유 없이 사랑하여서 자신의 자녀 삼아 주셨던 것처럼, 이제 이 세상도 뭔가 이 세상이 자격이 있어서, 이 세상이 하나님 보기에 선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자신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자격도 없고 더러운 죄인들도 있었어요. 막 이방 사람들이었어요. 배신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른 것 아닌 오직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 예수님만을 믿고 하나님에게 나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전하기 시작했어요. 오늘 읽은 말씀에, 사도행전 말씀에는 예수님의 두 제자가 나와요. 누굴까요? 바울과 바나바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이라는 동네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찾아왔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좋아. 너희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좋아. 좋은데 너희들 예수님만 믿어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 예수님만 믿어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는 예수님만 믿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맞아요. 구원받았다면 그에 마땅한 표, 티켓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표와 티켓이 무엇이었을까요? 맞아요. 바로 할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찾아와서 예수님만 믿는 것으로 부족해. 너희들도 그 구원에 합당한 표가 있어야 돼.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했어요. 전도사님과 한번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시되 너희가 모세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데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 예수님을 전했던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의 말을 듣고 그렇게 똑같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거 하나면 돼. 표 그런 거 없어도, 할례 없어도 돼.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과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서로 계속해서 싸우게 됐어요. 내가 맞다. 그런데 결론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엔 결론을 내기 위해서 예수님과 같이 3년을 지냈던 12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있던 예루살렘이라는 동네로 함께 모이게 됐어요. 표가 있어야 되는가? 없어야 되는가? 없어도 되는가? 오직 예수님만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괜찮은가?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계속해서 회의를 했지만 정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 정답이 나오지 않았나? 그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사도가 갑자기 손을 들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약속을 주실 때 우리에게 새로운 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전처럼 할례가 아닙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표가 저에게도 내려왔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들에게도 똑같이 그 표가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표가 무엇이었을까요? 전도사님과 한번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바로 성령을 그 증거로, 표로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성령이 무엇일까요?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요? 어렵죠.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말하려면 정말 끝도 없이 뭔가 할 말이 많지만 오늘 간단하게 전생각 한번 나눠보자면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님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티켓, 하나님이 주시는 표가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아까 할례는 뭐라고 했죠? 내 몸의 살을 잘라내는 것이라 했어요. 그래서 그 몸을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녀야,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야, 이것을 기억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성령을 표로 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전사님과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한다는 거예요. 주. 성령님이 거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주가 뭘까요? 주 들어봤어요? 전우사님이 다이소라는 곳에서 무선 자동차를 예전에 한번 산 적이 있어요. 왜 샀냐면 집에서 심심할 때 하려고 샀어요. 그런데 이 자동차에는 뭐가 있을까요? 맞아요, 리모컨이 있어요. 리모컨. 그래서 전우사님이 왼쪽으로 조종하면 어디로 갈까요?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요. 왜 그럴까요? 전우사님한테 조종기가 있으니까, 전우사님이 조종하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전우사님 하고 싶은 대로 전우사님 명령에 따라서 자동차가 왔다 갔다 움직이게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 자동차가 전우사님이 조종하는 대로 안 움직인다면, 왼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오른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왼쪽으로 간다면, 도리어 자동차가 이 사람 이거 조종하는 사람 조종할 줄 모르네, 그 길 별로야, 그 길 별로고 오른쪽이 좋아, 오른쪽이 가자, 오른쪽으로 간다, 이렇게 한다면 이게 맞을까요? 예수님이 나의 주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오른쪽으로 가자 하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가자 그럼 왼쪽으로 가는 게 예수님이 나의 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명령대로 살아간다는 사람들이란 거예요. 베드로는 예전의 할례표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표가 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그 말에 동의를 했어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마음에 구원의 표, 구원의 티켓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어린이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믿나요?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있나요? 그렇다면 내 마음에 정말로 성령님이 거하시다는 믿음이 있나요? 정말 내 마음에 성령님이 계신가요?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나요?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고 있나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기쁜가요? 예수님이 정말 어느 길로 가길 원하실까? 예수님이 뜻은 무엇일까? 깊이 생각하고 살고 있나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 번이라도 혹시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배우려고 한 적 있나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 적이 있나요? 아니면 예수님 생각 뭘까? 그냥 예수님 말씀에 관심 없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살고 있나요? 정말 내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확신이 있나요? 없어도 괜찮아요. 만약 없다면 한번 오늘 다짐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한번 믿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생각하지 못했다면,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믿지 못했다면 오늘부터라도 한번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번 믿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할 때,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힘을 얻었습니다라고 우리가 믿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그 표와 증거와 티켓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꼭 기억하고 믿고 내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 무학교의 어린이부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번 다 같이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정말로 예수님 믿고 있나요? 잠깐 생각해 봤는데 못 믿는 것 같다면 오늘 시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마음속으로 기도해도 좋고 입술로 소리내서 기도해도 좋아요. 아, 정말 예수님, 내가 예수님 나의 주인으로 정말 내가 예수님 말씀 따라서 살았나? 정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라는 것을 내가 믿고 살았나?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아니면 혹은 내가 예수님 나의 주인이었다는 걸 까먹고 살았다면 지금 이 시간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믿음으로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부어 주실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믿음으로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중심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서 보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전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로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믿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입술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믿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내재 충만하심의 은총이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따르기를 원하는 무학교의 모든 어린이 친구들 머리 위에, 그리고 선생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샬롬.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비록 영상이지만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당분간 영상, 유튜브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특별히 오프라인 예배는 순차적으로 이렇게 열리게 되는데요. 우리 아동부는 7월 12일 주일 이때부터 오프라인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다만 변동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코로나19가 얼른 사라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